여러분 오늘 많이 더우시죠? 무척 더우시죠?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문 열고 모양실 문 열고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빨가 있었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폭염입니다. 이제 지난한 비가 끝이니까 이제 폭염이 오겠죠. 그래서 7월 말 8월 초는 이제 휴가 주간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우리가 휴가를 보내면서 또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휴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또 휴가 잘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가시기도 하고 또 충전하실 시간에 잘 쉬셔서 이 더위에 건강 잃어버리지 마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휴가하면 여러분 어디 저기 또 다른 지역으로 여행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국내 여행도 많이 하시지만 또 해외 여행도 요새 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미국에 좀 가보고 싶어요. 미국 얘기만 엄청 듣고 뭐 보는 건 엄청 봤지만 진짜 내 발로 미국의 땅을 밟은 적은 없습니다. 미국의 여러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하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라스베가스 가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플로리다 같은 곳에 아주 그냥 해변을 이렇게 거닐고 싶으십니까? 미국 하면 뭐 가고 싶은 곳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국 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사진으로만 봐도 막 광활한 그 광경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은요. 여러분 로키 산맥의 그 수원지가 발원을 해서 이 콜로라도 강까지 이 수원이 이어집니다. 근데 수만 년에 거쳐서 이 강의 침식 작용을 통해서 그 넓은 협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웅대한 협곡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그랜드가 웅장하다는 뜻이잖아요. 캐년이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웅장한 협곡, 그래서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 미국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은 그 협곡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인디안식 이름은 뭐 그런 거잖아요. 주먹 주고 일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 누워 있는 산,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자연의 이 그랜드 캐니언, 뭐 여러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해서 많이 가죠. 그런데 이 대체로 이 그랜드 캐니언에 관광을 할 때 이 버스에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의 아주 높은 포인트까지 딱 내려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리세요. 자, 좋은 곳에서 좋은 스팟에서 사진 찍으세요. 자, 20분 드릴 테니까 20분 30분 드릴 테니까 좋은 스팟에서 사진 찍으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랜드 캐니언 좋은 강소에서 막 사진 막 찍다가 자, 시간 됐습니다. 빨리 타세요. 그러면 타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의 그랜드 캐니언의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에는 그런 관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랜드 캐니언의 그 밑에 강은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콜로라도 강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한 1.5km 정도를 내려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협곡을 내려가서 이 콜로라도 강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관광의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콜로라도 이 강 밑에를 내려가다 보면 중간 포인트 지역에 어떤 전망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망대가 바로 이겁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 잘하시는 우리 분들. 우아 포인트예요. 우아 포인트. 저기 중간 협곡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내려가면 거기 딱 서게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와! 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인트를 바로 우아 포인트라는 이 지점에 명명을 한 거예요. 자, 우아 포인트에서 어떻게 광경이 보이냐? 사진으로는 참 담지 못하는데 이렇답니다. 저 광활한 그랜드 캐년이 눈에 보이듯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우아죠, 우아. 우아 포인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서 편안한 정상 전망대에서 사진 몇 장 찍고 떠나지만 정상에서 내려와 조금 더 땀을 흘리고 다리의 통증을 감수하면서 협곡 밑으로 내려간 사람만이 저 우아 포인트를 만나고 그리고 저 장엄한 이 광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도 저는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랜드 캐년의 정상의 전망대에서 때로는 구경하듯 바라보고 대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네. 그래. 저런 이야기가 내게 유익한 교훈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저 겉면만 쑥 훑어보고 말씀의 겉만 쑥 훑어보고 편안한 자리에서 머물러 섭취하는 관광객 같은 말씀 또는 신앙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정상에서 밑에 자리 협곡까지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점에 딱 머물렀을 때 우리 모두 우와 우와 아멘 할 때까지 우와 감탄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때로 날마다 태양이 장렬하고 평안한 길만을 걷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터전에서 그야말로 버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 원인이 때로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노심초사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많은 밤을 많은 낮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렵고, 또 팍팍한 경제 현실 속에서 밤잠을 설치다가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말 못할 관계의 상처나 내면의 깊은 현실 앞에 눈물 흘리며 오늘 이 자리 앉아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같은데, 우리 내면에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녹록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또 많은 해결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송구한 얘기지만 요리 같은 거 잘 못해요. 볶음밥도 잘 못 만듭니다. 근데 이제 잘 만들어요. 유튜브 선생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뭐 넣으라고 그러면 넣으면 되고, 뭐 빼라고 그러면 빼면 돼요. 그대로 하면 뭐 괜찮은 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어렵잖아요. 막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럼 상담사한테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받아요? AI가 즉각적으로 대답해줘요. 저도 한번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나 오늘 요새 되게 피곤하고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로봇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군요. 저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얘기만 듣고 운대. AI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 준다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게 위로입니까? 진짜 그것이 우리를 살만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 있습니다. 많은 답을 줄 것 같은데 답이 없어. 때로 우리 내면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의 깊은 유혹과 외로움과 관계 단절, 그리고 때로는 찾아오는 육체의 한계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똑똑한 시대조차도 단 한 줄의 해답도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마음으로는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붙들고 살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돌아서면 우리의 본능과 이기심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상황만 발생하면 우리가 시샘말로 그러죠. 꼭지가 돌아버려요. 분노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본능이 우리를 막 넘어뜨려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내적 무력감이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무거운 사실이 우리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렇게 실수하고는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9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영적 절망을 일시에 뒤집는 위대한 선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표현은요, 그냥 어디 지나갈 때 그냥 휴게소 지나듯이 잠깐 들르고 찍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여 주인 되어 산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집 짓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붙들려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전에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육신에 속한 상태가 끝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에 속한 상태, 우리의 신분과 영역이 완전히 바뀌고 전환되는 거예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무력했던 선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정의하는 결정적 기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잣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 전반절에 얘기했던 8장 9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영과 8장 9절 하반절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영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판가름하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되려면 교회 출석 몇 년 해야 돼요? 5년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0년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경직되는 거 보니까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15년? 20년이 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헌금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우리 1년에 한 3천 정도 정할까요? 그래서 1년에 3천 정도 헌금하게 되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덜 그리스도인이나 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를 평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오늘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재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계셔야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02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의 영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무능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수많은 기적을 눈에 보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거든요. 왜 그럴까요? 육신이 갖고 계시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 그 성령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이제 다음 주가 이단 경계주일인데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성령님이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 성령 하나님이래. 왜? 하나님은 복수니까.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5명도 될 수 있는데 자기가 3번째, 4번째, 5번째 다른 영 보혜사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보혜사는 없어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께,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권의 변화가 일어나죠.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런 가책 없이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작은 거짓말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아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영이 없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겸하여 계속 반복해 중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앞 소절을 얘기하면 여러분 답을 다 대답할 수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그러니까요. 100점 만점이잖아요. 바늘도둑이 옛날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다 그랬잖아요. 소도둑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는 그냥 소도둑의 인재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우연한 이 죄를 저질렀어도 안 걸리고 성공했을 때 중죄인이 될 확률이 큽니다. 차라리 초반에 걸려서 혼나게 되면 오히려 그 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걸리고 계속 성공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훔칠 때는 그냥 이 무슨 뚜껑 하나 훔치려고 해도 그냥 덜덜덜덜덜 떨리고 그냥 내 심장 소리가 다 밖에서 다 들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계속 성공하고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좀 어떻게 해요? 대낮에 백주 대낮에 남의 집 들어가도 담대한 거예요. 잡히면 교도소 가잖아요. 교도소 가면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교정이 돼야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죄인들이 교도소 간다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학교 간다 그러잖아요. 왜 학교 간다고 그럴까요? 배워와. 그러니까 소도둑이 교도소 가서 바늘도둑이 교도소 가서 소도둑 되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기발해지고 죄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함께 오시면 이 거룩성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영적 실제를 10절에 명확하게 조명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듭니다. 제가 아주 확실한 예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50년 뒤에는 우리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지 좀 또 젊다고 오래 산다고 우리 먼저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왜 그럴까요? 죄로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육체를 갖는 순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뭐라고요? 의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았다? 살아나게 됐고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허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죽음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 여러분 은혜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과 영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기에 산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사람, 성도님은 육신의 약함이나 세원의 흐름 앞에서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 우리에게 맡겨진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장례를 인도하잖아요. 기독교 장례를 가보면 그 안에 소망이 숨겨져 있음을 그냥 알아챌 수 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영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별한 거고 만날 거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곧 만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 찬송가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과 영원한 안식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정말 소망스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너 어디 살고 싶니?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어디 살고 싶다 그래요? 강남에서 살고 싶다 그래요. 저는 망원동이 더 좋은데. 다 강남에서 살고 싶어요. 1등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서울대 가야 됩니까? 다 외제차 몰아야 됩니까? 다 연봉이 억대 연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지, 부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부러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하이라이트, 정말 오늘 이야기를 진짜 한 줄로 요약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줄 치라면 어떤 거 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단연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 찬란한 하이라이트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담긴 압도적인 복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차디탄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웠던 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의 이 정체 누구요?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이 있는데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 뭘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약속하는 두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성령님께서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비록 죄의 권세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님을 무덤에 살리셨던 성령의 영이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고 긍지고 여러분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사라지잖아요. 돈 의지한 사람 돈과 함께 망할 겁니다. 명예 의지한 사람 명예와 함께 망할 겁니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
그거 털커지고 있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의 보내신 성령을 믿은 사람의 마지막은 화려할 겁니다. 그 끝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일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 또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관문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성령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유, 천국은 저 멀리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거 생각하고 지금 막 견디고 살아야지. 그냥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영은 먼 미래나 죽어서 가는 천국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망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환경들을 보면 죽을 자리지 살 자리 아니야. 내가 스스로 절망하고 저주하는 자리일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치료하겠다. 내가 너의 유일한 은혜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요. 왜요? 부서지지 않는 소망이 생겼거든요. 가끔 환우나 또는 환우 가족들과 상담할 때 있어요. 모양신 분 들어올 때는요, 얼굴이 정말 낙담천만이에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가정과 그리고 가족들을 성령의 은혜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얼굴이 환하게 바뀝니다. 목사의 충고나 위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한테도 환희의 기쁨이 생기거든요. 저와 그분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소망스러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벅찬 주님의 소망으로 뒤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고도 위대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 그게 머리로 이해되는 교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혹은 거듭되는 실패와 죄의 습관 때문에 탄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과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송가 아시죠? 내 힘과 의지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고 박살나는 게 우리 의지예요. 다이어트 하나도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의지로는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영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의 주님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분노하는 내가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눈물 흘렸던 나의 삶의 자리가 이제 주님으로 눈물 닦고 믿음의 길 한 번 더 가보는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 멋들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욕망만을 의지하며 절망 속에 스스로 가두었던 저희들에게 자유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과 결단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한계를 이길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어둠과 아버지 절망의 자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불안, 삶의 무기력으로 신음하는 우리 망원주 이렇게 믿음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질병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소망이 생기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영의 성령의 놀라우신 보호를 받게 되는 그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 승리자,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주권자요, 한치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